암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성경암송의 힘 365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월 26일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암송의 힘 365 이제 57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함께 이렇게 달려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12월 31일이 될 때까지 365일 함께 전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호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암송구호 이렇게 하면은 아멘 하시고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암송구호 준비! 아멘! 배운 말씀 확실한 진리 끝까지 거하자. 한국의 모든 크리스천이 암송할 때까지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자. 아멘, 아멘. 어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그리고 믿음을 총정리하는 믿음의 방향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세 번 선포하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눈을 감고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의 방향과 함께 믿음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설명하고 있는 믿음을 총정리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늘이 8주가 끝나고 이제 9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8주 이제 끝났고요. 이제 9주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암송의 힘 365 이제 50쪽에 있습니다. 우리 5번 선포하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5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42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5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42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5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42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5절 말씀. 아멘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5절 말씀. 아멘 아멘. 반복적 분수법으로 우리 선포합니다. 오늘 제가 숫자를 기록하지 않았네요. 첫 번째 단락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두 번째 단락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세 번째 단락은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1, 그 다음에 2, 3. 이게 3이죠. 예. 우리 먼저 내 영혼아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42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두 번째 단락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섯 번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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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세 번째 단락은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섯 번 합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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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요? 시편 42편 5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첫 번째 단락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두 번째 단락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세 번째 단락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디에요? 시편 42편 5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5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 구주의 말씀을 우리 시작하면서 먼저 키포인트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52쪽에 있습니다. 키포인트. 이번 주 말씀은 우리가 절망과 불안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도움을 기다리며 찬송해야 함을 가르친다. 낙심과 불안이란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내면의 감정이다. 삶의 어려움과 도전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낙심하고 불안해질 수 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요, 낙심할 때가 있고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낙심도 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않으면 그것이 최상이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떨어질 때가 있고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낙심과 불안을 넘어서는 힘과 위로를 제공하신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고 불안해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뚝 떨어집니다. 덜컹 떨어집니다. 막 또 사시나무 떨듯이 불안해할 때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신데, 아니 남자인데,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세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 남자도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다 사람이고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고요.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힘과 위로를 제공해 주신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신뢰는 우리에게 평안과 힘을 준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기다리며 여전히 찬송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찬송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준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붙드는 것도 중요한데요. 저는 한 가지를 더 이렇게 추천을 한다면 그것이 뭐냐면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찬송도 준비했어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하 주 없도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어야 한다. 이는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도 변함없는 신뢰와 평안을 준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약속한다. 이 복은 영적인 평안, 내적인 강함,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포함한다. 이렇게 오늘 키포인트를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이제 구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 제목으로 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말씀이 57일 말씀이 시편 42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5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오늘 시편 42편 5절 말씀을 보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크리스천, 저는 목사고요. 여러분은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이시고 성도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또 저는 남자지만 여자분도 계시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제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시편 42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낙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낙심 중에서도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그런 사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42편의 그 시인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거, 제가 오늘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목사이고 남자이고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런 예수의 사람이에요. 예수의 사람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사람에게 또 낙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낙심할 때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어요? 돈? 아니면 자식들? 아니면 아파트? 아니면 뭘까요? 뭐 여러분의 직분? 뭐 사회적 지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시편 42편은 하나님을 깊이 갈망하는 영혼의 노래입니다. 시는 하나님을 찾고 있었는데요, 현실은 여전히 답답했고 마음은 무너지고 내면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놀라운 점은요, 시인이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자기 영혼에게 직접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낙심한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믿음의 자기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를 향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뭐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먼저 자기 영혼을 부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낙심한 자기 영혼을 방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인이 자기의 상태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괜찮아, 너는 괜찮아, 이렇게 덮지 않고 지금 내 영혼이 낙심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감정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 물 위를 걷다가 풍랑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예수님 물론 책망하셨어요. 왜 두려워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용납해 주셨잖아요.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낙심은 말 그대로 마음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이고, 불안은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마음이 편한, 내 마음은 호수요, 잔잔한 호수 같은 것이 마음인 것 같죠? 아닙니다. 요동치는 것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불안할 때 마음은 막 요동치죠. 그런데 시인은 이 불안을 그냥 따라가지 않고 왜 이렇게 요동치는가, 자기 내면을 점검하고 있어요. 이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영적인 분별입니다. 지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입니다. 많은 사람이 영적인 분별을 한다고 하면 뭐 이게 귀신의 영인지 성령의 영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을 영적 분별로 이해를 하는데, 그것도 영적 분별이지만 자기의 영적인 분별, 그래서 내 영혼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입니다. 우리는 불안할 때 뉴스, 상황,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의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42편 기자는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네 마음이 왜 흔들리는지를 봐라. 왜 마음이 낙심했는가? 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을 느끼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낙심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낙심과 불안이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낙심할 수 있습니다.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과 불안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그것이 내 속에서 습관화가 되고 습성화가 되고 항상 낙심한 이야기하고 불안해하는 이야기하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바로 오늘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망은요, 막연한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방향을 두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일시적인 소망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돈이 없는 것보다 훨씬 편리하겠죠.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없는 것보다 훨씬 든든하겠죠. 사회적인 어떤 위치가 있으면 훨씬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고 그것이 잠시의 소망은 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은 막연한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방향을 두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인은 상황이 좋아져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인은 낙심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 영혼에게 명령을 하는 거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즉 믿음은 감정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감정이 흔들리고 낙심하고 불안해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다 그런 인생의 고비를 느끼면서 살아오셨겠지만 저도 인생의 고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에게 가장 유용했던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성경 암송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성경 암송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낙심하고 있을 때 불안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정면 배치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저를 위로해주고 저에게 힘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그분들과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제가 큰 힘을 얻었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분들이 염려해주고 또 걱정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또 말씀을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셔서 참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근본적인 소망을 어디에 둬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하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제가 아침이라 찬양이 좀 이 정도지만 낮에 하면 그래도 꽤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암송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주라. 이 말씀 암송할 때 그래, 내 소망은 하나님이시지. 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이 세상에 나를 도와주고 나를 걱정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분들도 있지만 근본적인
그리고 내가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그분, 영원히 의지해야 할 그분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의 언어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가 되면 나타나 도우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지금 낙심한 상태고 여전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현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당장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미리 바라봅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제가 어제도 고백을 했죠. 저 꿈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15년이 꿈처럼 지나갔어요. 너무 빠른 속도로 지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그동안 했던 행사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참 행사도 많이 했고, 세미나도 많이 했고, 집회도 많이 했고, 엄청난 많은 교회에서 제가 성경 암송, 하브루타, 테필린 복음, 이런 것들을 제가 강의했었어요. 특히 코로나 이전에는 훨씬 많이 했었겠죠. 그 일 하는 너무나 피곤했고, 때로는 지치기도 했고, 때로는 주저앉았기도 했고, 때로는 아팠기도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래서 저는 에벤에셀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어요. 또 내일은 그 내일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지 못하고서 어떻게 지난 15년 동안 성경 암송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정상적인 남편이라면 집에서 한 10번 정도는 쫓겨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월급도 하나도 안 가져오고. 그런데 제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힘든 순간에,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때로는 제가 또 낙심하고 주저앉았을 때 하나님이 소망이 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상황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야, 내가 성경 암송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시도록 이렇게 시시때때로 관여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직 문제가 끝났다는 거 아닙니다. 제가 앞으로 성경 암송 사역을 하는 동안에 여전히 불안해할 것이고, 낙심해할 것이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목사님은 성경 암송하시는 분인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 암송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런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저도 사람이고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아직 문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미리 찬송을 선언해요.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실 것을 미리 알고 여전히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소망은 결국 참된 찬송으로 나아갑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그래서 저는 이 여전이란 말을 엄청 좋아해요. 저는 여전히 성경 암송하고 있고요. 여전히 기도하고 있고요. 여전히 성경 암송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고요.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있고요. 여전히 찬송하고 있습니다. 낙심한 중에서도, 불안한 중에서도,
응답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믿음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인생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때로는 낙심하시죠? 불안해하시죠? 너무너무 힘드시죠? 믿는 사람들도 이런 고난을 다 겪습니다. 고난이 회피되지 않고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타나 도우셔서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것처럼 내일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성경 암송하고 여전히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낙심과 불안을 느낄 때 누구에게 무엇에게 먼저 반응하고 있습니까? 사람인가요? 상황인가요? 뉴스인가요? 감정인가요? 하나님인가요? 두 번째 질문, 내 영혼에게 오늘 직접 선포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정답 뭐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또 하나 뭐죠?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앞에서도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 한 가지는 뭘까요? 저는 이겁니다. 지난 15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역하도록 그리고 아프지 않도록 이 성경 암송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의 찬송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도 더 큰 감사의 찬양과 소망의 찬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낙심과 불안을 느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낙심하고 여전히 불안할 때에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전히 찬송합니다. 여전히 기도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여전히 성경 암송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오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성경암송 전문강사 대학이 4월 27일 개강합니다. 등록 및 문의는 010-3018-0693 홈페이지 암송.kr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광주 지역, 그 다음에 전남, 전북 지역 성경암송 1일 완성 세미나가 2026년 4월 6일 월요일에 있습니다. 장소는 호남신학대학교에 있는데요. 저는 4월 5일 광주에 갑니다. 광주에 있는 분들과 또 만남의 시간을 4월 5일 저녁에 가지려고 합니다. 4월 6일 이 완성 세미나에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망 주시기를 바라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주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